아멘.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이런 말씀이 떠오릅니다. 만약 그대가 그날 주님을 만나서 결국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아멘. 그날에 가까웠음을 저는 한편으로 감사합니다. 근본 캠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란 제하에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라 라는 주제로 근본 캠프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강목처럼 그런 순서로 진행할 텐데 다 다룰 수 없을 거예요. 일단 강목대로 순서를 진행한 다음 금요일 오후에 1시간 반, 안식 오후 1시간 반 특별 성경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강목을 준비했는데요. 나눠드리고 금요일 오후에 1시간 반가량은 거듭나야 하리라 라는 주제를 제가 나누어 드릴 거예요. 그걸 연구하고 이해를 시키고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요. 또 안식 오후에는 이번 캠프의 주제에 관한 요약을 또 셀프 스터디 형식으로 함께 나눌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제 귀가 되어지면 제가 이번에 우리 청년들을 모든 사회를 다 빼버렸어요. 제가 임의로 할 텐데요. 때때로 제가 캠프에 강의를 할 때마다 가끔씩 간증을 시킬 거예요. 간증을 한 다음 제가 강의를 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캠프가 끝나는 강의가 끝날 때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캠프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여하튼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근본 캠프의 주제가 마음으로 이해되어지고 마음으로 느껴지는 지경까지 갔으면 정말 좋겠어요. 특별히 저는 근본 캠프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 강목을 제가 거의 준비를 못했고 제가 원래 강목을 안 쓰는 사람이고 잘 하는 사람인데 반 정도는 예내실을 옮겨놓았고요. 반 정도는 제가 편집을 한 것인데 여하튼 이 강목에 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처럼 근본 캠프 오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의 여정길에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서 방금 말씀처럼 결국 그분이 오시는 그날 그분 앞에 구원받는 행복한 자로 만나기를 아울러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근본 간증을 맡길 때마다 제목을 던졌습니다. 특별히 안식일 아침 새벽에는 한 분이 간증을 할 거예요. 7일을 통해서 얻은 행복이 뭔가 간증할 거예요. 또 그런 제목으로 청년 몇 사람을 제가 지명해서 캠프 강의할 때마다 짧게 강의를 간증을 할 거예요. 자, 오늘 첫 시간 셋째 천자기비 연구에 들어가면서라는 제하로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 마음속에 이런 강력한 은혜가 밀려와요. 뭔가 은혜가 얼마나 강한지,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권면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베푸는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강력한 은혜가 뭔가를 느껴지기 시작해요. 두 번째입니다. 그번 주제처럼 그리스도의 의가, 그분의 품성이,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담고 싶어요. 요한처럼 그 의에 매료되어서, 의에 매료가 되어서, 의에 미치도록 마음이 빼앗겨서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지금은 기도하고 들으세요. 이런 용어들이 어렵지만 들으셔야 돼. 지금은 지성소로 나아가는 방해거리 모든 것을 다 빨리 버려야 할 때이다. 왜요? 얼마 전 한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박원장님, 이걸 못 찾겠어요. 뭔데요? 한 행인이 길을 가는데 해가 기울어 가요. 기울어 가는 가파른 길을 걸어가는데 곧 해가 지면 문이 닫혀요. 문이 닫히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말씀 어디 있습니까? 잘못 찾기 때문에 산상보훈에 있습니다.
자, 긴 설명할 수가 없죠. 제가 아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떠한 것 저는 모르겠지만 하늘에서 그 문이 지금 거의 닫혀가는 시간이 가까웠어요. 호소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그곳에 들어가셔야 돼. 아멘. 근본 이양 오니상 모든 이 박해일들을 다 좀 제껴두시고 온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찾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만나보세요. 지난 캠프 마지막 주제 기억나십니까? 주님을 만났는가? 만났단 말이 의미가 뭔가? 두 가지라 그랬죠. 크게 딱 뚜렷하게 주를 만나면 죄가 용서받아요. 그것이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만남이 있죠. 그분을 만나면요 죄가 도말되어져요. 그들에게 마지막 만남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요. 그때 그분을 만나면요 죄의 흔적, 육신의 흔적 완전히 없어지고 하늘의 형체로 덧입어서 시험도 유혹도 죄도 육체도 사단도 없는 영원한 구원이 올 거예요. 그게 재림의 그날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봅시다. 이제 오늘 근본 캠프의 주제를 접근하면서 이스라엘아 내 백성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스라엘아 예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라는 말씀이요. 그분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에서 그리스도는 구원에 이르는 능력을 가지고 재림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재림은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재림하실 터인데 이 사건에 대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새 천사의 기별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합니다. 주님께서 왜 새 천사의 기별을 주셨는가? 특별히 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체험해야 할 것인가? 그래야만 반드시 그분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가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아무도 주를 만날 수가 없어요. 구원이 그럼 뭐죠? 구원은 과거의 죄에서 구원받는 용서와 죄의 타락에서 구원받는 성화와 타락이 뭔가? 죄가 남긴 흔적들, 상처들 들어보실래요? 지금은 그대가 죄를 지을 시간조차 없다. 왜냐하면 그대가 죄를 짓고 주 앞에 진심으로 통회하면 주님께서 혹 죄를 사할지 모르지만 그 죄가 남긴 상처가 아물 고침받을 영원히 깨끗이 나을 시간이 부족할까 두렵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늘은 반드시 성화된 자만 가는 곳이요. 형법을 공부해보면 그런 법률이 있죠. 집행유예. 집행유예 끝나면 심판을 해요. 그런데 재범했으면 집행유예죄를 선고한 법이 집행되어져서 감옥에 가야 돼요. 한편으로 예언에서는 말하기를 십자가는 집행유예다.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다. 범죄한 죄인과 아버지 앞에 중간에 주님이 서셔서 아버지여 이들의 죄를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그 기회가 한 사람은 일평생 주어지는데 한 인생 주어지는데 수없이 배신하고 수없이 배도하지만 그 기회가 또 주어지는데 지금은 살아있는 가운데 그 기회가 끝날 시간이 가까웠대요. 왜요? 산자의 심판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좀 이해되십니까? 무슨 뜻인지? 더 쉽게 말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가운데 우리 구원의 운명이 결정되는 찰나에 우리가 서 있어요. 죄의 타락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과거의 죄에서 구원뿐 아니라 그 죄를 지었던 상처 흔적들, 습관들, 기질들이 남아있죠. 용서는 받았지만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서 속죄를 통해서 죄가 도말되어야 한다. 자, 이런 용어들이 어려운 분들은 이번에 제가 질의응답 시간을 줄 거예요. 계속 줄 거예요. 질문하세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과거의 죄와 죄의 타락과 속죄를 통해서 죄가 도말되어지고 인이 쳐지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재림의 그날 주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주러 오시는 재림의 그날
타락한 육신도 유혹도 사단도 재앙도 없는 영원한 구원도 초청되게 될 것이다. 이 구원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라. 조금 전에 부른 찬미처럼 모든 죄가 씻음받고 씻음받을 뿐 아니라 주와 함께 다니며 늘 동행하면서 깨끗한 예복을 입고 있는 모습들, 이름하여 주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어려우신 분들이 이제 서로 대화, 그런 대화 나누세요.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같이 연구하세요. 물으세요. 아, 내가 벗고 있구나. 큰일 났구나. 어떻게 입죠? 가르쳐 주세요. 나누어 주세요. 방법을 소개해 주세요. 그런 교제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아멘. 결론적으로 재림전 성소 정결의 체험이 이루어져야 한다. 2300주야까지는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예수의 사명을 한 문장으로 함축하면요, 그분이 오시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께서 왜 오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왜 부활하셨는가? 왜 중보하셨는가? 그 목적을 한 단어로 말씀을 드리면 성소정결이요, 성소정결. 이 말도 이제 자세히 풀어줄 거예요. 무슨 뜻인지, 어떻게 경험되어지는 것인지. 보세요. 그러므로 재림전 성소정결이 체험되어져야 한다. 즉 모든 죄로부터 용서와 도말을 통하여 죄와 상관없는 품성을 준비해야 한다. 초기 문제 70페이지 1페이지 말씀에 대다수 재림 교인들이 이 의미를 모르고 있다. 몰라요. 정말 몰라요, 교인들이. 그러면서 재림 맞이합시다. 준비됐나요? 준비됩시다. 뭐 장난치고 있나 여러분? 장난치고 재림이 장난인가 여러분? 아니에요. 반드시 근본 주제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의 체험을 통하여 모든 죄에서 깨끗한 받는 경험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 거룩한 요구 앞에 여러분 금은 캠프를 통해서 야, 내가 참 멀었구나 느끼게 될 거예요. 도전 받으시고 우리를 찌르시고 치시고 하시는 그분의 손길이 이제 낫게 해줄게. 나를 좀 바라볼래.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죄를 자각시키시고 마음의 통증을 통하여 정말 큰일 났구나, 나는 잊혀버려야 되겠구나 라는 거룩한 손이 이제는 뭐 하셔요? 내가 너 고쳐줄게. 호세아서 6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이에요. 그분을 만나시고 그 엄청난 그분의 부드러운 자비의 손길 앞에 우리 마음에 녹아지고 깨어져서 그 더러운 죄, 여러분 죄 더럽나요? 그 더러운 죄, 정말 더러운 죄. 어제 교회를 앞에 그 에어컨을 설치하다가 피레침 박은 그걸 확인하려고 갔다가 이 마음 까만 게 있는데 딱 뒤지니까 똥이요. 개똥이요. 하니까 구더기가 막 버글버글해. 소름이 끼쳐요. 여러분 죄가 그렇게 싫으시나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아멘. 그러므로 그분은 용서와 도말을 통하여 죄와 상관없는 품성을 준비해야 한다. 죽음은 육체를 분해시키지만 품성은 변화시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노인네가, 한 어르신네가 죽음이 가까우니까 시계를 벗어주고 돈도 주고 막 그래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와, 변화 일어났다. 야, 변화 일어났다. 엘마시 계시를 보았어요. 아뿔싸 쏘았다. 사람들은 그것을 회개했다고 믿지만 하늘이 보시기에는 아니래요. 왜 그런가? 주님은 아셔요. 그가 그때 죽지 않고 살았으면 옛날 기질 그대로 살 것을 그분은 아셨다. 죽음은 육체를 분해하지만 품성은 고정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제가 죽을 뻔한 적이 있거든요. 엄청 두렵대요. 더 준비해야 하는데 너무 두렵대요. 그분의 재림은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것은 오로지 품성을 영원히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고정시킬 것이다. 근본 캠프의 본질은요, 이스라엘아 내 백성아 예수님 만나기 준비하자. 재림은 우리의 소망. 그죠? 저 이 노래 부르면 신나요. 재림은 우리의 소망. 그죠? 나팔을 들어 크게 불라. 온 땅이 진동하지만 그 진동의 소리가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요. 그죠? 분명히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공중에서 그를 만나리. 재림은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
그가 첫 번째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려 오셨지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은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서 오시리라. 히브리 9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재림은 죄와 상관없이 오셔요.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그러므로 히브리 9장 10장 귀에 대면 공부하고 싶은데 그분이 아버지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직전까지 우리는 모든 죄에서 정말 용서받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아멘. 이 경험은 미루시면 안 돼. 미루면 안 돼요. 그분의 재림은 율법을 집행하러 오셔. 집행하러. 참고로 부조와 선지자 시내산에서 선포한 율법의 광경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재림의 희미한 전조였다. 재림의 리허설이었다. 리허설. 시내산에서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선포된 광경은 재림의 예시였다. 들으세요. 홍해를 건너고 열장을 통과하고 유월절을 경험하고 만나를 먹고 홍해를 건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수많은 은혜를 받은 그들이었지만 시내산에 당도하여 그렇게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분이 친히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다시 들으세요. 애굽에서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강한 팔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계시하셔. 내가 어떤 분인지 아니 너희들아? 다시 기억하세요. 애굽에서 나온 그들이 소위 애굽에서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드디어 그들을 구원하신 예수님 당신 자신을 계시하자 죽을 뻔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는 광경도 그렇게 두려웠거든. 율법이 집행되어지는 그날 얼마나 두렵겠는가. 그날 두려운 그날 서도록 하기 위해 주신 기별이 새 천사의 기별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기별의 본질을 제가 만난 사람 가운데 제대로 아는 분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참 큰일 나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되었어, 망하게. 다시 강조합니다. 재림은 여러분 준비되건 안 되건 확실히 오셔요. 분명히 오셔요. 속히 오셔요. 저 공부 한번 해보실래요? 얼마나 가까운지. 얼마나 가까웠는지. 계시를 연구해 보실래요? 다니엘서 연구해 보실래요? 아니 이사야 연구해 보실래요? 얼마나 가까운지. 찬미처럼 문 앞에 전도가 아니고 이제 문이 닫혀가고 있어요. 누구에게서? 이 재림교회예요. 확실히 닫혀가고 확실히.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공부하느라 몰라요. 직장생활하느라 몰라요. 우리의 본분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건 공놀이하고 있건 군대 생활하고 있건 직장 가지고 있건 뭘 하건 하늘에서는 지금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그분이 율법을 선포하는 것도 두려웠거든. 율법을 집행할 때는 얼마나 두렵겠는가? 그 히브리 12장이에요. 재림은 의인들을 데리러 오셔요. 홍수로 세상이 멸망하기 전 에녹의 성취라는 것은 불로 인해 세상이 멸망당하기 전에 땅에서 의인들을 하늘로 데려가는 것을 예표한다. 누구를 데려가신다고요? 의인들을. 제가 이 주제를 정말 가슴에 스며치도록요, 소름 끼치도록 좀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의인이 뭔지를. 사람들이 너무나 속고 있어. 의인도 아닌데 의인이 구원받았대요. 아니요. 성경에 말하는 의인이 뭔지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연구하고 깨닫고요. 의가 얼마나 멋진지 몰라. 의가 얼마나 멋있는지, 의가 얼마나 거룩한지. 근데 그걸 사람들이 막 더럽게 낮추어서, 표준을 낮추어서 가르쳐 사람들을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의인 되어서 믿어.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시간 그걸 풀 수 없어 지금은. 여하튼 오늘 서론이요, 서론. 문제제기요, 문제제기. 그러간 도전을 던지는 거 여러분 마음속에. 그분의 재림은 죄인들을 데리러 오지 않아요. 의인들을 데리러 의인들을요. 쉽게 말하면 의인이 뭔가? 의와 하나가 된 사람이요. 쉽게 말합니다. 의인이 누군가? 의와 하나가 된 사람이요. 간단히 말하면 그거예요. 정말 그런가?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시험을 주면 알아. 시험을 줘보면. 환난을 줘보면 알아. 빡빡 빨아보면 알아요. 햇빛 쨍쨍 쬐면 알아요. 진짜 의를 입었는지. 자,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계명을 충실히 순종하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던 자들 앞에
성도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게 로마서 9장의 말씀이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다 하신다는 것이 오늘날 일반적인 가르침, 떨, 성화, 지성도 이건 전혀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전혀 그것이 아니에요. 전혀 그것이 아니에요. 성소는 두 단계. 한번 저한테 와보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날 사람들은 떨은 칭의다, 둘째가는 성화다, 지성은 영화다. 이런 건 성경에 전혀 없어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연구해 보세요. 성경 두 단계밖에 없어요. 첫째 칸과 둘째 칸이요. 첫째 칸의 경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죽고 장사되어서 부활한 사람만 들어가는 곳인데, 첫째 칸의 경험을 한마디로 말합니다. 우리 의롭게 만드는 시간이요. 두 단계로 나누면 칭의와 성화지만 이것은 사실 같은 개념으로 같이 가요. 놔두고요. 이제 그들을 지성소에서 완전히 인쳐버려요. 그들을 주님께서 방금 말씀처럼 영화롭게 할 거예요. 무슨 뜻인가? 사람들이 모세가 나타나자 막 뒤로 물러갔어요. 왜요? 모세에게서 뭐가 드러나요? 그분의 영광이 막 반사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신으로 모시려고 그래요.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을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왜요? 아브라함 보니까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는 곳마다 영화롭게 주님이 높이셨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요. 주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대요. 온 우주 앞에 영화롭게 하시겠대요. 재림은 상급을 주러 오신다. 재림은 뭐하러 오신다? 상급을 주러 오신다. 재림은 알곡을 추수하러 오신다. 재림은 알곡을 추수하러 오신다. 그러므로 재림 전 조사 심판이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그 결과를 수행하러 오는 것이 재림이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시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되, 이 앞에가 죄에서 과거에 있어서 구원받은 경험이고 이제 시험을 받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주님께서 그들을 영광에 집어넣으셔서 타락한 성질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성화. 그래서 시험들이 와요. 오면 뭐하라? 기뻐하라. 왜요? 불로 연단하는 금보다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런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리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마지막 기별은요, 하늘 창고에 들이든지 멸망의 불에 던져온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기별이 이 기별이에요. 이 기별의 결과로 오늘 지하 제일 앞에 서두의 말씀처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늦은 비 성령으로 외치신 다음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재림교회 사명이 뭔가? 왜 세우셨는가? 이런 늦은 비의 기별자들 준비시키려고 세운 교회가 재림교회예요. 또 쉽게 말합니다. 신랑 친구가 되어서 신부들 모집하는 예수의 친구로 선택된 교회 이 교회인데, 다시 말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신랑의 친구, 그 친구가 그 결혼식에 들러리로 신부들을 초청하고 모으는 그 일에 신부름꾼으로 세운 교회 이 교회. 이들이 먼저 준비되어서 영적으로 예수와 결혼을 먼저 한 사람들이 늦은 비를 받고 마지막 결혼식 초청하는 이 기별이 늦은 비 성령의 기별이에요. 그 기별을 할 자격과 요건이 있어야 돼. 그것이 뭔가? 오늘 주제처럼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고 그 신랑 대신 예수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들이 마지막 혼인식 초대장 가지고 늦은 비의 습격을 통해서 내 백성아 나오라 라고 외칠 때 마귀가 미칠 지경이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달아들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시는 말씀 보시면 많은 순교자가 있을 것이다. 그런 때가 온다고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가는 자들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제가 1시간가량 충분히 강의할 거예요. 영원한 복음이 뭔지를 강의할 거예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왔다 다가왔다. 그러므로 말하라. 창조주를 경배하라. 또 다른 천사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녀가 모든 민족을 하여금 자신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으로 그들을 마시게 하여서 취하게 만들었다.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르며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이마 안에나 손 안에 표를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를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영원토록 올라간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는 사람들, 이름의 표를 받는 사람들 누구든지 밤이나 낮이나 안식을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바로 여기 있다. 이 기별이요, 이 기별이요. 그 기별 중 오늘은 이 근본 캠프는 그 기별의 결론, 첫째와 둘째 연결되어진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의 그 의미를 깨닫고 이걸 체험하라는 것이 근본 캠프의 주제예요. 다시 말해 이 주제가 여러분의 생과 사를 가늠하는 마지막 진리예요. 잠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셋째 천사 기별이 뭔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죽는다. 제발 받지 말라. 그러므로 결론은 뭔가? 그러므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다라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결론을 짓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 짧게 정리를 먼저 해봅시다. 정리하면 불법의 일에 가담하지 말고 생각이나 행동까지라도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그러므로 이 기별의 결론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기별이다 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합니다. 죄에 참여하지 말고 의에 참여하라. 아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이 그치게 될 때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얼마나 명료하게 이해되어지는지 저는 명료하게 이해되어져야 돼. 이 뜻이 무슨 뜻인지. 근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한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넘어지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끊임없이 칭의가 필요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자,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하늘에서 주님의 중보 사업이 그쳐지게 되어지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중보자 없이 서야 한다. 무슨 말인가? 쉽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의 피가 더 이상 아버지 앞에 호소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이 그분의 피가 더 이상 효능을 발휘할 수 없을 때를 알고 그때까지 그들이 미혹하고 속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하는데 그의 작전이 거의 성공적이다. 재림교회 안에서 성공적이다. 읽어보세요. 조기문지. 탐심장. 사탄의 작전이 거의 성공적이다. 마지막 교회 안에서. 자, 이 말의 의미가 뭔가 설명해 봅시다. 다시 강조해드리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뭔가? 이런 날도 이미 죄의 의로 옷 입어서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사람 되어서 너지면 성령을 받아 인치는 사람이 되어서 이들은 중보자 없이 설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가? 다시 말합니다. 그들 안에 죄가 다 해결되었어요. 죄가 해결 다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를 위해 중보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도장 치버린, 인을 치버린 거예요. 내 건데요. 그래서 야곱의 환란 때요. 머리들 하나 상하지 않고 하늘에 갈 거예요. 아멘. 중보자가 필요가 없죠.
왜요? 예수 하나가 되어버렸는데 완전히.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러나 주님이 사시는데요. 완전히 사시는데요. 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죄가 끝났는데요. 이게 성소정결이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기별이 이 바로 기별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장경 425페이지죠. 시작.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은 피 뿌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함 받은 너에게 편지하노니. 피 뿌림이 뭔가? 좀 이해를 또 시켜야 되게 살 수 없어요. 성소를 딱 간단하게 두 가지로 보면요. 피가 두 번 뿌려, 두 번. 한 번은 매일의 제사에서 뿌려지고, 한 번은 마지막 지성소에서 뿌려져요. 그럼 그 뿌림이 뭔가? 차차 설명드리기로 하고, 일단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피 뿌림이 뭔가? 내용으로 설명할게요. 우리에게서 죄가 예수께로 완전히 옮겨지는 거. 이게 피 뿌림이요. 또 마지막 피 뿌림은요. 옮겨진 죄가 영원히 없어지는 거. 그런 뜻이에요. 그게 피 뿌림이에요. 피 뿌림. 지금 예수께서 그분의 피를 속죄소에 뿌리고 계세요. 속죄소에. 뿌리기 전 우리 힘을 호명해요. 호명. 성 누구 딱 호명하면 그날 끝이요. 하나님 이가 어떻습니까? 온 우주가 장자총회에서 천사가 수호천사가 태어날 때 평생 일평생 할당된 천사가 나를 다 아는 천사가 웃고 울고 함께 울었던 그 천사가 낱낱이 기록하신 천사가 주님이 우리를 호명하실 때 그 천사가 하나님 이 사람 합당한 자입니다. 그래 너는 어때? 저도요. 하늘은 어때? 저도요. 마귀는 어때? 저도요. 그럴 때 온 하늘이 그분의 공의를 찬양하고 자비를 찬양하면서 그들의 죄를 그러면 이 죄 누구야? 마귀 네 거 맞지? 그게 핏뿌림이에요. 핏뿌림. 이 사람에게서 공의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법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내 피의 효능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 나도 다 했다. 그럼 인치자. 그 죄를 마귀한테 옮기는 과정이 마지막 핏뿌림이요. 지금 피가 뿌림 받으셔야 돼. 여러분에게 피가 뿌려져서 그 죄가 여러분에게서 옮겨져야 돼. 누구한테? 우리 주님께 짊어지시겠대요. 그분이 옮겨주시겠대요. 그걸 가리켜서 용서다. 누가 1장 76절 7절의 말씀 보니까 그는 주 앞에 큰 자요. 날 때부터 거룩한 자였는데 주께서 왜 요한을 불러시어 오셨는가?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 뭔가 알게 해주려고 요한을 불렀는데 사람들이 요한을 죽이고 그를 차버려요. 요한이 우는데 저 왜 울지? 괜히 저 이상하게 울고 있네? 몰라요 왜 우는지를. 오늘날 회개하라는 말도 없고 회개하는 자도 없고 회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면서 재림을 기다려요. 여러분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래서 지난번 사기 캠프 때 주제가 뭐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가?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을 아는 자 맞는가? 여러분 그분을 아셔야 돼. 깊이 아셔야 돼. 제 작은 경험이죠.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죄 짓는 일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분을 만나십시다. 아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품선 피 뿌림을 통해서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자,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악과의 투쟁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가랴복음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사람이 아무런 할 일이 없다고 가르치지 말라.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 우리는 해야 돼. 일을 하셔야 돼. 한 가지 말할게요. 성령께 온 마음으로 굴복하셔야 돼. 아멘. 조금 전 한 자매가 물었어요. 오빠가 이걸 잘 모르겠대. 뭔데? 자아가 뭐죠?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이죠? 설명을 좀 드리니까 이해할 것 같아. 제 작은 경험이요. 예수를 깊이 바라보면 자아는 힘을 잃어버려요. 더 쉽게 말할까요? 예수께 마음이 고쳐지면 이생의 애착, 이생의 명예,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자존심 싹 사라져 버려요. 옆에서 아무리 능력해도 관심 없어요. 그걸 가리켜서 마음으로 따라하세요.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런 뜻이에요. 주님은 죄에 대해 죽은 자만 살려내신대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호소합니다. 예수 안에는 그 의의 아름다움, 그분의 사랑을 깊이 만지시고 경험하셔서, 그래서 요한처럼 맹렬하게 예수께 매어 달리는 그런 믿음의 발휘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은혜와 그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악과의 투쟁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숙제예요, 숙제. 보충 수업 숙제예요. 다니엘서 1장 8절 암송하시고 그 구절 주석 읽어보세요. 설명 딱 나와 있어요. 주님의 방법은 동일하다. 주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변함이 없다. 한 가지다. 사람도 일하고 하나님도 일하셔야 한다. 은혜는 노력 대신 주는 것이 아니다. 그죠? 믿음으로 순종할 때 능력이 오는 거예요. 아멘. 읽습니다. 하늘에서 시작. 하늘에서 조다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의 주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살아있는 당신의 백성들은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가 읽습니다.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지면, 이 일이 완성되어지면, 이 사업이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면 당신의 백성들은 재림 준비 끝이다. 재림 준비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셋째 세자 기별이 뭔가? 당신의 백성들을 이 날을 위해서, 중보자 없는 그 날을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오는 그 날을 위해서, 죄와 상관없는 한 백성을 만들어내는 그 목적으로 주신 기별이 새천사의 기별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사람 봤어. 노래를 불러. 새천사의 날개를 펼쳐라. 회개도 못한 사람들이, 용서도 모르는 사람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불러. 이 교회 현실이에요. 여러분 전도하시나요? 무슨 전도할래요? 무슨 전도? 무슨 전도 하실래요, 여러분들? 오늘 한 목사님이 목회했던 분이신데 지금 선교사가 되어 저한테 물어요.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대요. 전도가 뭡니까? 설명하니까 공감하라고 마음에 무릎을 치셨어요. 예, 전도는 성전 건축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려면 우리 확실한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확실한 메시지가.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예수가 어떤 분인지 정말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상세히 보면 예수의 의, 그분의 품성, 그분의 영광,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흠도 점도 없이 시험과 모든 유혹을 우리처럼 체험하였지만 어떻게 저를 안 짓고 사셨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 그것이 예수 믿음이요. 와, 예수님 이렇게 사셨구나. 이렇게 승리하셨구나. 왜? 우리가 그런 시험을 당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다시 말할게요. 그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시험을 한결같이 당하신 까닭은 우리 예탁감을 다 체험한 그분께서 우리가 그런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런 시험을 당하셨는데, 와, 그랬구나. 그러므로 시험을 받을 때 염려하지 말고 주께 기도하라. 그분께 피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은혜를 통해서 그분처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때에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거룩한 헌물이 되어서 당신이 오실 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서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는 교회가 되어서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처럼 되어서 그분을 맞이할 것이다.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결론이에요. 그럼 이 첫째, 둘째, 셋째 영광성을 잠시 봅시다. 대충 헤브로마서 연구해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셋째 천사가 와서 첫째와 둘째 천사의 외침에 그의 소리를 합했다면 첫째 천사의 기별 아래 일한 것보다 셋째가 더 많은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는 연결된 하나의 기별이 하나의 기별이요. 부원하면 첫째를 경험하지 못하면 둘째를 경험할 수 없대요. 제가 많이 생각해 봐요. 많이. 성경을 가르쳐 보면서요. 어제 가져온 책을 보니까요. 접보침의 신학인데 성경 인용해 놓았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잘못 인용해 놓았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잘못된 성경 이해는요, 믿음을 잘못 인도해요. 그럴까 안 그럴까? 그래. 왜요? 믿음은 말씀의 근거이기 때문이요. 그러면 잘못된 말씀을 이해하면 믿음은 잘못되어져요. 한 예를 들게요. 잘 아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7번 넘어진다. 이런 구절에 관한 너무나 거짓된 해석들이 사람들을 거짓된 평안 속에서 잠자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바벨론의 진노의 포도주 중 한 방울들이 방울들. 그걸 마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배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오면 제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뭘 잘못 믿고 쫙 펼쳐주면요, 깨달아요. 이 같은요, 이 기별은 첫째를 경험하고, 둘째가 경험되어지고, 셋째가 경험되어져요. 셋째가 경험되어지면 18장 계시록 운동이요. 너 준비가 연합되어서 그 경험을 크게 외칠 거. 그 경험이 뭔가? 한마디로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야. 나를 봐. 나 구원하셨어. 어떻게? 가르치는 게 전도요. 큰 소리 외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결론은 12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근본 주제에 접근해 봅시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편지를 냈습니다. 선지자여,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의의 기별을 맞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뭔가? 조금 쉽게 볼게요. 이것이 계시록 14장 12절인데 잘 들으세요?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처럼 산다 뜻이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럼 뭔데? 계명을 다 지킨다 뜻이요. 예수를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았다 뜻이요.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 뜻이요. 그게 믿음으로 의요. 다시 설명드려.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뜻이요. 그 의가 뭔데요? 율법.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부담 얘기지만 이 기별을 100명 가운데 한 명도 체험하고 있지 못하대요.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이 없는 거예요. 맨날 저렇게 부딪혀 넘어지는 거예요. 이 의를 빨리 사셔야 돼. 이 빨리 의를 주님께 사셔야 돼. 아직 가게가 오픈되어 있고 가게가 문이 열려 있어요. 하늘 성소가 문이 열려 있어요. 지금도 그분이 우리에게 의를 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의를 사셔야 돼. 근데 의가 안 필요하니까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의가 없으면 죽어요. 멸망이에요. 그러면 이 의가 깊이 느껴지고 간절히 사모되어져서 한번 구해보세요. 의를 얻는 방법 간단해요. 금식하고 떼쓰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의를 어떻게 얻는가? 주여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저희 거룩한 인내를 좀 주십시오. 참을성이 없습니다. 좀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명상하시고 그 심한 능력과 조롱 앞에도 그 거룩한 사랑 안에서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신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것처럼 되고 싶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닮고 싶어요. 라고 간절히 사모 안 되네요. 또 튀어나오네요. 안 되겠다. 금식하자. 씨름하자. 주 앞에 얻을 때까지 씨름할 때 주님께서 주시겠대. 그게 의를 얻는 방법이요. 간절히 구하면 주시겠다. 정말 주시더라고요. 확실히 주셔요. 그러므로 구원은 선물이요. 받아보세요. 주셔요. 이 기별은 마지막 기별이다. 그래서 이 기별은요, 교리 이상이다. 이 기별은 단순히 교리와 경고 이상으로 이 기별은 바로 당신의 백성 안에서 당신의 품성을 완전히 재현시키는 기별이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여 온 세상 앞에 재현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계시에 응답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백성이 그들 속에서 완전히 재현될 때 바로 이 일이 대쟁투에서 승리를 가져올 것이며 이 성취가 이루어짐으로 예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주님 재림 믿으시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준비되건 안 되건 이런 말씀에서 하늘이 정한 시간이 되어지면 그분은 반드시 오셔요. 엘렌 화이트 계시 중에 예수께서 오시는 시간과 날짜를 들었어요. 확실히 들었어요. 펜을 들고 기록하려고 그러니까 성령이 싹 그 기억을 가져가 버렸죠. 하늘이 정한 시간 되면 주분이 재림하셔요. 그 시각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가까이 왔다는 사실은 확실히 알 수 있는 말씀을 주셨대요. 그 예언이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뭔가? 바로 첫째, 둘째를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이 진리가 구원에 있어서 절대 불가결한 것이므로 일상생활에서 그 진리를 실천해야 한다.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의를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이 올 때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성화가 무엇인지, 완전히 무엇인지. 오늘 제가 또 한 분이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제 소문이 엄청 많이 돈대요. 안 좋은 소문이 엄청 돈대요. 그래서 귀를 닫고 왔대요. 그래서 물어요. 딱딱 대답해 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시원하신가 봐. 같이 한번 성경 공부해보고 싶대요. 그래서 오세요 그랬어요. 완전히 무엇입니까? 대답을 제가 확실히 해주었어요. 하나만 소개할게. 완전히 뭔가? 우리는 완전히 하늘에 가요. 그것이 뭔가? 하나만 소개해 줄게.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유혹과 시험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완전히 완전. 이해하셨어요? 뭔 뜻인지? 요셉처럼 순경과 역경에서도 어떤 유혹도 그에게 던져준들 요셉은 관심이 없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자아가 주님 안에 완전히 감추어졌다 그런 뜻이요. 그 완전은요, 주님 떠나시면 또 넘어지는 완전이지만 그건 완전이 아니고 다시 개념을 얘기해 죄에 대해 죽은 상태요. 그러면 이는 언제 치는가? 그 경험이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경험으로 습관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변절자가 아니에요. 변절자가. 기회가 되면 또 바뀌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는 말하죠. 그들의 충성이 입증되었을 때 이마야 인을 칠 것이다. 그런 뜻이요. 다시 변절자가 될 것인가? 다시 변질될 것인가? 그래서 하늘을 또 더럽힐 것인가? 그걸 살펴 주님께서. 이 기별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불가결한 진리로 실천되어야 한다. 이 진리는 멸망에 간 세상을 향해서 소망처럼 증거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기별은 분명하게 증거해야 한다고 또 말씀하시죠. 그죠? 자, 조금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보고 오늘 이 근본 캠프의 서두로 제가 제시를 드리는 말씀들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다시 한번 집중할 겸 시작. 이 말씀하되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의 모든 거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한다.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은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부터 끝절에 나와 있다. 잘 들어보세요. 마무리되어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시야에서 놓쳐버렸다. 그들은 그분의 거룩하신 인격과 그분의 공로와 인간 가족을 위한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을 응시할 필요가 있다.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주어진 것은 그분께서 매우 귀중한 당신 자신의 의의 선물을 무력한 인간 대리자에게 풍성하게 나눠주기 위함이다.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내가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받았으니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무슨 뜻인가? 이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의의 선물을 주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뭐 주기 원하셔요? 의, 그분의 품성, 그분의 흠도 점도 없는 의를 주고 싶어 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파하도록 명령하신 기별이다. 이것이 큰 소리로 선포되어야 할 마지막 성령의 늦은 비가 수반되어지는 마지막 기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으로 환난 때를 통과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별이 경험되어지는 사람에게 늦은 비가 주어져서 이걸 크게 외칠 거예요. 늦은 비 성령. 늦은 비 성령. 제 소망이 하나. 늦은 비 받는 거예요. 늦은 비. 우리 가족들도 이 모든 가족들도 여러분들도 다 늦은 비를 받기를 정말 간절히 원해요. 아멘. 부담스럽지만 이 기별은 아무나 받지 못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처음 한 사람만 받아요. 다시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 다시 말합니다. 예수의 의를 입은 사람들. 거듭 말할게요. 마음과 생각이, 사상이, 동기와 목적이, 생각이 예수와 조화된 사람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그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완전히 살아있는 사람들. 어떻게 아는가? 어떻게 아는가? 그것이 시험이요, 시험. 시험은
우리가 충성된 자인지 불충성한 자인지 판명하는 시금석이 시험이요. 그 마지막 시험이 1월 혁명이요. 이 기별이 맞춰질 때 죄인들을 위한 더 이상 탄원이 없다. 그분의 사번 끝났다. 유쾌한 날이 임하였다. 유쾌한 날이 뭔지 알죠? 기쁜 날, 기쁜 날. 유쾌한 날이 올 거예요. 유쾌한 날이 올 거예요. 오늘 한참이가 대화하는 가운데 행복. 맞아. 전 행복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제 개인의 경험이죠. 행복이 어디 있는가. 제가 아무리 인생 많이 안 살아봐도 알아봐도 행복은 주님 안에 밖에 없더라고요. 아멘. 주님 떠난 행복은 행복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사탕발이에요, 사탕발리. 공부 잘해가지고요. 전교 1등도 해보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 의미 없어요. 잠시 잠깐. 그래서 예언시 이렇게 돼 있죠. 모세는 애굽의 왕위를 버리고 동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지만 잘 들어보시고 그가 애굽의 왕위를 버린 것은 희생이 아니었고 그것은 달콤한 사탕 발림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는 절대 희생이 아니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막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주시는 분이셔요. 주시는 분. 진짜 행복을 주시는 분이셔요. 그 행복을 맛보시면 이 땅이 행복이 아니에요. 지옥에 여러분 살고 지옥. 이 땅은 지옥에 있죠. 지옥에 살고 있잖아요. 지옥에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행복 찾으래? 땅에서 행복 눈가림하고 아웅하는 거예요. 보세요. 잠시 잠깐 솔로몬 고백처럼 결국은 다 헛되고 피곤한 거예요. 결국 헛된 거 아니에요? 의사 되려고 발버둥 치죠. 피곤한 직업이요. 피곤한 직업이요. 뭐 그거 하면 전도 잘하나요? 전도 더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어디 안 나온 분이 더 전도 잘하시다고 그래서 더 잘하시다 보니까.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령의 사람 쓰시는 성령의 사람. 아무리 은사가 많고 준비되었지라도 성령 없으면 마귀 도구에 불과할 거예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거듭나시고 성령의 사람 되셔야 돼요. 그래야 아무리 은사가 없고 빨래하는 은사밖에 없을지라도 하늘에 갈 거지만 대법관 되는 뛰어난 재능 가지고 판사가 된 이 교인이 있을지라도 의가 없으면 마귀 종이요, 여러분. 마귀 종대 죽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급한지를 이해하시고 이 의의 경험을 하기 위해 주 앞에 씨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쾌한 날이 왔으므로 늦은 비가 왔고 그러므로 환난 때를 위해서 준비를 갖추었으며 그들은 이제 마지막 재림을 위해서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늦은 비의 의미가 뭔가? 재림 준비를 시키는 게 늦은 비 성령이에요. 마지막 교회 통해서 주님께서 목적이 무엇이고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 한번 저를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디 세우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요? 와, 죄를 보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책 보는 거, 노는 거 다 틀려. 딱 구별돼 버려. 그 뜻이에요. 그 뜻이요. 제 경험이요. 교회는 그렇게 될수록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군대에서 철저히 경험해봤어요. 잠시 어떤 타협, 무슨 어떤 전도 방법, 그들의 어떤 뭐 익숙해진 그런 방법, 결국은 다 발에 뭉껴요. 솔로몬의 전도 방법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투의 전도 방법은 그것이 아니더라고. 에녹처럼 사는 게 전도 방법이더라고요. 제 경험이요. 결국 열매로 판단돼, 열매로. 우리 제가 해봤잖아요. 뭐 영어 문화회에서 크게 전도 안 돼요. 뭐 돼요? 선교사를 뭐 하러 돈 벌러 왔죠. 뭐 선교하는 사람 제대로 못 봤어요. 다시 말합니다. 전도는 여러분 속에 전도 신임장 성령이 계셔야 돼요. 그래 전도해요, 전도. 안 그러면요, 전도 안 해요. 자기는 죽어요. 그런 의미요. 산 꼭대기에 세우셨다. 이해하셨어요? 특별히 좀 미흡하고 좀 민망한 얘기죠. 동산이 조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독특하다 그래, 독특하다. 먹는 것도 틀리네. 안식일 지키는 것도 틀리네. 왜? 하나님 우리를 산 꼭대기에 세우셨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뚜렷하게 경험해봤는데 뚜렷할수록 가마가 크더라니까요. 군대에서 철저하게 경험해봤어요. 뚜렷할수록 빛이 더 나. 한번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렇게 두들겨 패는 중대장이 저를 불러 새벽에 울면서 저를 불러요. 나 너처럼 살고 싶어.
다른 얘기를 나오는 미안해요. 그 까닭은 교회를 통해서. 왜 꼭대기에 세우셨는가? 이 교회를 통해서 마귀를 패퇴시키고 당신의 품성과 율법을 온 세상과 주 앞에 옹호하기 위함이었다. 이 일을 위해서 셋째 천사 기별을 주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분은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읽어보시고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목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넘어가고 마지막 부분 마치고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자, 한번 조용히 이걸 요약하고 내일부터 이제 하나씩 주제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에레신에서 말씀하는 셋째 천사가 뭔가 한번 읽어보고 오늘 끝냅시다. 끝내보고 잠깐 질의응답 좀 갖고 기도하고 오늘은 첫 시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저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마지막 시대의 복음이다. 무엇이? 셋째 천사의 기별. 오케이. 또? 이 시대에 시험하는 진리이다. 시험하는 진리이다. 그래서 이 기별을 선포하면요, 간단히 말할게요. 정말 내가 지금 의를 위해서 뭐 할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시험하세요. 시험마다 시험. 이렇게 살면 죽겠네. 멸망받겠네. 우리 아빠가 목사라도 나 상관없어요? 목사 따라 자동적으로 하늘에 가나요? 안 해요. 자동적으로 못 가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오해해. 부모의 믿음이 아들이 가려운다.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무슨 뜻인지. 경건한 부모의 기도가 그들 안에 역사한대요. 아이들에게도. 아이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저절로 하늘에 가는 게 아니에요. 자, 또요. 무슨 기별이다? 마지막 기별이나 더 이상 없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마치면 끝나요. 초기 문제 읽어보셨죠? 셋째 천사의 기별의 마침장 읽어보세요. 더 이상 애수하시는 그분의 피가 기도가 없다. 그 다음 장면 보실래요? 큰 무리가 울부짖는데 누군가 한때 안식일을 지키던 백성들인데 시험에 오자 넘어진 사람들인데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그날 뼈저리게 통감하면서 울부짖는 장면을 바라보았는데 그들의 옷을 보니까 부족하다라고 써있지. 부족하다. 하늘의 채굴에 달아보니까 부족하다라는 글이 그들의 옷에 써여 있더라. 뭐죠? 재림전. 최후의 기별이다. 그 다음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다. 또요. 한 백성을 인도하여 정력케 하라. 또요. 그리스도의 기별이다. 매우 두렵고 엄숙한 기별이다. 분리시키는 기별이다. 세상을 시험하는 진리이다. 진리요 빛이요 능력이다.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외치는 기별이다. 이것이 예내시는 말씀하시는 이 기별의 의미들이에요. 오늘 서론입니다. 서론. 이 기별에 들어가면서 이 기별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이 목적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이 기별의 결론이 무엇인지 조금 언급해 드렸어요. 교재를 드렸어요. 미리 읽고 이해 안 되면 서로 토론하고 연구해서 여러분 적어도 이 캠프 기간 동안 지적으로라도 이 진리를 이해하는 수준에 갔으면 좋겠고 그것이 기초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 이 기별이 경험되어져서 야, 이것이 의로운 것이구나 라는 그 기쁜 체험을 하셔서 우리 주님의 재림의 소망이 산 소망이 되어서 사실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 시간 말씀은 마치겠습니다.